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제자들이 변화받고 또 능력받아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로 인해 변화된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전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 회개와 교회의 탄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때를 기다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이 되어 그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마음 먹으신 것을 이루실 날이 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 4절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다 되었을 때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영적인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성령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내주신다라는 그 성령님을 기다렸더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늘로부터입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그들은 그 아무도 두렵지 않은 어디서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오지만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려가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고백하느냐 문책당할 때에도 그들은 이제 목숨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만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더 이상 세상의 것 걱정하지 않고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다 함께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 받은 그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렸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됩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명쾌하게 답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또는 아내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더해 주셔서 어제 말씀처럼 성령 받고 그 다음 권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혹시 의심이 될 때에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 성도들은 함께 교제의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와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사귐에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하며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에 그 회개한 모든 백성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분명 그 출발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한 집안의 경우 가장 큰 형님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 형제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도록 본을 보이고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전반부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 간의 친교에도 물론 힘써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무르익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무르익어 가게 되면 다시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룬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크신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광림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차고도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